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현TV,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또 2023년 남은 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그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왔다고 했는데요.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그 일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또 보셨고요.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셨을 때 숨으려고 또 숨기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는 그들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풍에 맞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가 떨어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 내가 그다 요거 한 두세 번만 더 반복했으면 그냥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또 그 제자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또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희도 추측도 해보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9절과 10절,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 칼을 뽑아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니까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이제 나를 먼저 밟고 지나가라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그들을 또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순히 그리고 힘없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또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힘을 키워서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한판 싸움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때가 많죠. 그래서 회의 때도 보면 교회도 그런데 그냥 무조건 목소리부터 이렇게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목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를 이제 죽이고 또 그 위에 또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한번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제 게임을
게임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미국 전국에서 이제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서로 눈을 가리고 못 보는 상황 속에서 그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 예를 들면 시카고에서 온 사람, 뉴욕이면 뉴욕에서 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눈을 가리고 이제 자기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서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시카고 뭐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또 뉴욕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캘리포니아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냥 막 서로 소리를 지르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자기 소리가 안 들릴까 봐. 그런데 그때 어느 그 게임을 인도하시던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 건드리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한테도 와서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데만 바빴는데 가만히 소리를 안 지르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시카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하는 데로 찾아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어느 때는 저희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 힘을 드러내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될 때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도 많은 경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또 뭔가를 막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방법은 힘을 드러내고 힘을 내세우는 그런 세상의 방법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된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막 철근을 막 기둥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상한 갈대도 있는 그 밭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막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오히려 들리지 않게 잠잠한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유하고 조용한 하지만 묵직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을 내미는 그러한 온순함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때는 미련하게도 이런 예수님의 방법보다는 그저 목소리를 높이고 힘으로써 다른 다른 의견을 누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없는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를 부여받은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나 장로가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좀 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화도 나고 어느 때는 또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어느 때는 막 괜히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화풀이하고 싶고 막 벽을 치고 싶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가운데 또 이 한 해를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새 생명의 싹을 움트게 하는 봄의 힘은
세상을 얼어붙게 하는 그런 세찬 눈보라와 같은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뒤엎는 여름의 폭풍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부드럽게 내리는 봄비와 따사로운 그 봄볕이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놀라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러한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이 한 해도 온유함 가운데 잘 마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온유함 가운데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한 능력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아직까지 사귀지 못한 그런 분노와 화가 나는 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영 잠잠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일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이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새해에도 주님의 그 온유한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내는 주 그리스도의 귀한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